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제 저희 카페와 또 본당에 이렇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죠? 네? 반응 좀 보여주시죠, 웬만하면. 네. 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걸 안 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형식이라는 게 때로는 막 번잡하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지만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만들어내고 또 삶이 지루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역시 집에는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겠다. 그래서 내일 제가 좀 이걸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번 좀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성탄절을 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에 오시는 그 마음을 좀 느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네,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2021년 대강절 이제 4주인데요. 4주 동안 제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4가지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대강절에 세상에 오셨을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모든 죄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믿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교회가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전의 삶으로부터 더 나은 삶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는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이 들을 땐 비난으로 들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야, 그 사람 예배드리는 태도 봤냐? 와, 왜 그 모양이냐? 야, 그 집사 봤어? 어떻게 집사가 그러고 다닐 수가 있어? 야, 그 사람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는데 무슨 직분자라고. 아이고, 목사님은 그 사람 막 직분자 이름 부르치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막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 며칠 전에 술 먹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야, 그 사람 진짜 요즘 변한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좀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인간이 변하냐? 그럼 저 묻고 싶어. 뭐하러 교회 나오냐? 그죠?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어야죠. 이 변한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본래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자연스럽게 된 게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 그걸 없애려고 오셨는데 우리 그걸 다 쌓고 있어요. 누구처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레위나 바리새파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장 8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께서 평소에 살았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감람산에 가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예수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뭘 하냐 하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기도하시려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 곧 감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41절 뭐 하셨냐 하면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냐 하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너무나 절망적일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시고 나서 그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히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매여 있는 자신과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믿어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그걸 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에 찌든 삶의 모습들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돼야 다른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시간만 내면. 기도하는 거 뭐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헌금 뭐 좀 아깝지만 드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참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맘대로 하는 신앙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을 다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잘 불렀던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렇게 찬송할 때 혼자서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를 혼자 바꾸면서 마음의 위로를 막 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기준과 가치관을 세상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실 때 이 기도라고 하는 무장이 없이는 가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권면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비난의 말과 그 가운데 자기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삶이 있다면 여러분이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그러는데, 아니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모를 때마다 물어보는 김진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이 가르쳤을까? 그랬더니 이 지도 한 장을 보여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 유대인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동편에 보면 벽 쪽에 행각이 있는, 행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거예요. 막어지진 않은 그 행각에서 가르치시고 논쟁을 했던 곳이 저기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 있죠. 그곳이 어딘가 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였다.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라고 외쳤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죠. 예수께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그냥 자기들끼리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가운데로 데려와요. 그리고는 세워놔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 가운데로 사람들 다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이요, 5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왜 이런 말을 했다고 6절에 돼 있습니까?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하려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라고 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뭘 하셨냐 하면, 자,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고 땅에 쓰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그쳐서 물어요. 여러분, 왜 다그쳐서 물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사람들이 앞에 쫙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운데로 데려왔어요. 간음한 여자를. 그러면은 간음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보였겠나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대고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뭘 썼는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차 다그치면서 뭐라고 할 건지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땅에 쓴 건 뭔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쓴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미동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번째 땅에 몸을 굽혀서 손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씨를 보고 들은 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기면 돼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라고 두 번째 쓰셨길래 모든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돌을 내리고 나갔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모든 그림과 영화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집단으로 야 가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씩 살그머니 거길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와, 뭔 내용을 쓰셨길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뭘 썼는지를 그냥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되지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사용된 심판이란 단어가 요한복음 오늘 8장 10절과 11절에 사용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는 정죄란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와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비판하다, 정죄하다, 판단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혼자 생각해봐요. 아마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쓰지 않았을까? 네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니? 너가 정죄하는 대로 너도 정죄를 받을 거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저 여인의 티를 보느냐? 이건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느냐?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께 말씀을 들은 여인이 말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도 떠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다.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너도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어디에 근데 초점이 있을까요? 앞에 거에 초점이 있을까요? 뒤에 거에 초점이 있을까요? 둘 다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강조점은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제가 그 8장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에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오늘 당신을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거로 인해 비난받거나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비난의 말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난의 말을 누군가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자라고 그 말을 듣고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걸 선포하십시오.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감격을 받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가 정죄함으로 당신의 죄를 책망할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당신을 죄책감을 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나서 막 주님 막 죽일 놈입니다 막 이러고 나갈 때 또 아유 이래서 삶은 뭐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나가실 때 기뻐야 돼요. 왜? 내가 비록 육신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좌절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년치 한꺼번에 계속 회개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해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한 주간 죄만 회개한다는 거 아세요? 10년 전의 죄를 자꾸 회개하시는 분 있어요. 또 회개하고 또 20년의 죄가 떠나질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그 죄,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제가 몰라요. 전혀 몰라서 정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아는 분이 임신 중절을 여러 번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분이 오셔서 너무 힘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일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시면 지금부터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해는 해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누구도 덜어줄 수 없고 나 역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예수께서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시는 생각하지 마. 나도 너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게. 네가 회개했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다만 네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살기를 바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죄진 거를 다시 얘기하고 너가 그랬으니까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빠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목사도 그래요. 그때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이 나의 심령을 썩지 않게 내가 맡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며 살아야 돼요. 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기억하면서 맨날 울려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 해결했으니 기뻐하며 너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선포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 예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0몇 년 이상을 짓눌려 살았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콤플렉스예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조폭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매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인상 쓰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인상 써요.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밖에서는 착해야 되니까.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을 내 자신이 욕먹기 싫으니까. 타인으로부터 착하다는 말 듣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사람, 착하게 살지 않으면 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중에 많다니까요. 여러분 갓도 다이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러분 착한 사람 콤플렉스 10가지를
아이들을 가지고 말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시간상 그냥 읽기만 할게요. 여러분이 여기 만약에 속하는지 아닌지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첫째,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신경증적 아이. 싫어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자기 탓을 하며 늘 죄의식에 있는 아이. 자동차 뒤에 내 탓이요 너무 붙이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걸리는 착한 아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착하다는 거 아세요? 죄송해요. 성질 더러운 분은 잘 안 걸리세요. 정말 마음에 자기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분이 많이 걸려요. 세상을 믿지 못하는 아이. 7번째, 자기 의견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아이. 이 아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속으로 병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 세상과 자신이 두려운 아이. 9번째,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아이. 사랑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욕망을 막 죽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기준을 세상의 사람들의 목숨 걸고 사는 것이 곧 좋은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착하다고 보는 기준 가운데 잘못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착한데 진짜 한번 성질 나면 막 뒤집는 사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아주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밖에서는요, 저 사람 스마일맨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후기 인상파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넌 집에만 오면 인상을 쓰냐. 왜냐하면 짜증나니까. 밖에서 인내하는 게 짜증나니까. 안에 들어가면 막 안에서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당신을 비난할 사람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수천 명, 수십억의 인구를 그냥 대표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오늘 죄책감과 비난과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자책을 가지고 사는 자를 위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라고 오늘 죽으셨다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고 살지 마십시오.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사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설교 반을 했네요.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을 겁나게 해서 따라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보실래요? 그들이 고기를 못 잡고 밤새 씨름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탈해서 고기 그물을 다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이 만삭이 돼요. 아주 다 꽉 찼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보고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해서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시고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따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정죄함으로 따르게 하신 게 아니라 축복하셔서 따르게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5장 10절.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 있잖아, 뱃사람이고 너 정말 찌질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세우실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다 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무서워서 구원받으려고 막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간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대학교에 있는 표,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요. 여러분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 그러면 자유케 돼. 죄책감이나 비난 안에 살지 않아. 그 이야기의 샘플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해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뭐로부터? 비난과 정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죄와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든 사람의 말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떠나십시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발로 사용하시고 누군가는 눈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생긴 데 모양에 따라 쓰시는 분이지 서로를 비교하며 비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세리 마태를 도마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당신은 정말 귀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 귀에서 멀게 할 때 주시는 은혜, 기쁨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더불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변할 때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시 사랑 임재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사오니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오늘 저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 아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자책하며 살아온 인생 중에 후회스러운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사탄의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선포하심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누리는 기쁨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과 비난과 모든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안에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대로 창조하시며 나를 이대로 쓰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게 주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살과 은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비난의 말과 사탄이 우리 안에서 정죄하는 소리를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돌이키게 하시는 것과 바꾸시기 원하는 그 음성을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다시 우리를 그것 가운데 얽매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채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 주님이 주신 창조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